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또 새해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새해가 바로 입춘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를 넘기려면은 새해를 4번이나 지나야 됩니다. 동지도 지나야 되고요, 양력설도 지나야 되고, 음력설도 지나야 되고, 오늘 마지막 입춘을 지내야지 완전한 새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정말로 복 많이 지으시고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거듭 기원드립니다. 오늘 입춘법회를 한다 해가 입춘기도를 한다 해가 오셨을 텐데 날씨는 입동입니다. 입동 같은 입춘이에요. 저도 입춘이라 해가지고 오늘 그 누비 옷을 빨려고 딱 내놨는데 춘추복으로 딱 갈아입었어요. 그런데 추워가지고 다시 껴입어야 되는.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입춘인데요. 여러분들 법회부에 나와 있는 법문 내용은 입춘하고 전혀 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 일요일날 법회에 참석하신 분은 저희 스님께서 웬만큼 다 얘기를 하셔버렸어요. 뭐 그러기도 하고 입춘에 오시는 분들이 평상시 때 절에 안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뭐 절에 가면은 뭐 하나 준다더라. 이래가지고 요때만 기점을 해가지고 동지 때는 팥죽 먹으러 오고요.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이 기회다 싶어서 제가 단순히 입춘에 대한 얘기보다는 부처님 법을 제대로 좀 믿으라, 배워라 하는 차원에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입춘 얘기를 또 안 해갈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를 하면요. 흔히 이제 입춘기도를 하는 이유는 새해를 맞이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기운을 따라서 이제 뭐 우리 풍습이죠. 풍습에 이제 삼재가 있다. 이래가지고 뭐 입춘하면 이제 삼재풀이 뭐 이게 대충 나옵니다. 삼재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뭐 수재, 화재, 풍재. 혹시 여러분들 좀 당해보셨나요? 수재, 화재, 풍재. 안 당해보셨어요? 저는 다 당해봤어요. 어디서 당해봤냐면요. 선생님들 또 군대를 갑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어요. 선생님들 군대 안 간다고 하면은 선생님 되려는 사람 많을 건데. 선생님들도 군대 갑니다. 저는 이제 그나마 이제 부처님 덕에 장교로 갔어요. 군법사로. 육군 대위로. 대위 알아요? 뭐 보살님들 많으셔가 대위 모를 것 같은데. 대위. 다이아몬드 3개. 보통 이제 주지를 보고 대위라고 많이 하는데 중대장이라고. 어렵나요? 중대장. 나 중대장이야. 뭐 이렇게. 불광사의 수준을 이렇게. 저도 이제 군대를 갔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갔던 사단이 뭐 연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수혜가 그러니까 법당이 제가 관리하는 법당이 한 15개, 16개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딱 가자. 거기 사단법사로 부임해 가자. 법당 하나가 그해 여름에 수혜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당이 이렇게 군대의 법당은 좀 이제 사단법당을 제외하고는 좀 부실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계곡에 있는 토사가 부처님 이렇게 있다면 이제 옆에 벽을 뚫고 이쪽 벽을 뚫고 나가는 법당이. 그래가지고 수혜를 입었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은 참 법당이 문이 많이 생겼어요. 기둥만 이렇게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부대에 갔을 때 군종병들이
그 이제 바닥도 흙먼지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 법회 볼 때 이제 애들이 이제 그 판초라고 우이 같은 거 이걸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바닥에 깔고 거기서 이제 법회를 보는데 저는 이제 바닥에 흙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그 컨저를 하지 말고 그냥 서서 반배만 해라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하는 얘기가 아 스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부처님께 예 올리는데 저희는 엎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흙먼지가 날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군법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데 그래도 엎드려야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회피하시는 저 위에 죄송합니다. 예. 잘 계시면 됩니다. 예. 그 여하튼 그 이제 수해남 법당 겪었어요. 그 30평짜리 법당이었거든요. 그 이제 우리 불광사 어느 구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깔끔하게 법당을 또 복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대법당인데 좀 큰 법당이어서 한 70평짜리 법당인데 이게 전기 누전으로 이제 불이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홀라당 태워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70평 법당은 좀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짓는데 제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처음에는 한 조립식 건물로 이렇게 지으니까 한 4, 5천만 원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하여튼 제가 막 이렇게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모연을 하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래가지고 불사 되겠나 싶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한숨 탁 자고 나니 자는데 이제 꿈에 보니까 나는 거기 군법당에 오랫동안 있을 스님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이제 떠나가는 꿈을 꿨어요. 부처님을 두고 떠나가는 꿈을. 가만 보니까 이제 부처님 당신 집 짓는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좀 불사하는 걸 잠시 적고 제 뭐 다른 업무들이 있습니다. 정신교육 같은 거 이런 거에만 그냥 몰두를 하고 부처님 집 짓는 거 당신 집 짓는 거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비뒀어요. 저는 이제 1,200만 원이 제 몫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불사하는 걸 적고 좀 포기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한숨 돌리고 막 제 일만 이래 쭉 하다 보니까 이제 통장에 어느 날 정리를 하니까 이제 돈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불사를 했죠. 예, 그건 한 6개월 만에 복원을 했어요. 뭐 금방 전 한 달 고생했고 한 달 고생하고 제가 모은 돈은 1,200만 원이었고 그런데 다 짓고 나니까요 6개월 뒤에 부처님이랑 싹 다 조성하고 나니까 9,600만 원 들었어요. 도로도 새로 포장하고 뒤에 옹벽도 쌓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부처님은 당신 알아서 집을 짓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고생을 했지만 당신이 알아서 지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만불전도 내 보니까 당신들이 빨리 부처님을 딱 들어와야겠다 싶으면 알아서 지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불란법당 지었어요. 수재와 화재를 겪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저희는 이제 3년 4개월 정도 복무를 했거든요. 그 강원도 양구로 갔었는데 양구에 이사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신교대 법당이 없었어요. 교회 성당은 있었는데 법당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1년 남았으니까 이제 뭐 제대할 거라고 거기 좀 휴양차 놀러 갔죠. 근데 이제 말들이 그리 많대요. 법당을 지어야 된다고. 특히 막 그쪽에서 막 봉스님 있을 때 지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그게 보니까 풍제인 것 같습니다. 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80평짜리 법당 짓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아니 제가 지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수에 놨다 보니까 지었고, 불 내다 보니까 또 그랬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3개, 뭐 작은 법당도 아니고 큰 법당을 짓고 나니까, 군법사들이
제대하지 말라고. 예? 1년에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이제 3년 짧게 하고 오는 법사들 가운데 3개의 법당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군법사 내에 좀 신화를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풍제, 수제, 화재 이게 이렇게 위험하구나. 예?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걸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다 겪었어요.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요거 딱 겪고 나니까 제 연사 선생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어요. 도고마성이라고. 도가 높아지니까 마가 성하는구나. 본공이 니도 도가 높아졌다. 저희 스님께서도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삼재에 대한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 새해를 맞이해서 입춘 때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다란이를 챙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불광사에서는 광덕 스님께서 직접 쓰신 마하반야 바라밀 요 봉투 나중에 이렇게 나눠드릴 거예요. 요 속에 보면은 이제 스님들이 손수 찍는다고 고생했습니다. 요걸 찍어가지고 요 봉투에 넣다 보니까 봉투에 넣는 작업은 우리 법회 사무국 보살님들께서 봉사자들 분께서 넣어줬어요. 넣다 보니까 스님들이 제대로 드시질 못해가지고 힘이 없었구나. 누르는데 힘이 있으면은 콱콱 잘 찍혀 나오게 될 텐데, 선생님들 보면 참 먹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힘이 좋았으면은 잘 찍었을 건데, 그래도 잘 찍힌 것만 포장을 했습니다. 이제 광덕 스님의 마하반야 바라밀 묵스를 이렇게 이번에 옮겼습니다. 지난번만 해도 글씨가 좀 달라졌어요. 그게 앞서는 이제 볼펜 글씨를 컴퓨터로 이렇게 좀 편집해가지고 한 거고, 이거는 붓글씨, 유일하게 광덕 스님께서 붓글씨로 쓴 글씨를 제가 찾아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데, 이걸 이제 명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명품. 지금 광덕 스님의 글씨를 갖다가 스님들께서 경명주사로 이렇게 탁 직접 찍어가지고, 인쇄를 한 것도 아니고 직접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릴 건데, 한 봉투에 3장이 있습니다. 나눠드릴 건데, 이걸 갖다 이제 명품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명품은 어떻게 만드느냐? 명품은 고가가 많습니다. 명품은 고가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불광사에서도 이렇게 입춘 다란이라고 하는 걸 챙기고 또 딴 데 가서 막 부적을 사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저 조계사 앞에 가면요.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불자님들 서비스 차원에서 준비를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한 묶음에 얼마 이래가지고 팝니다. 저는 이제 그거 인정 못 하거든요. 아무튼 그 부적도 몇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실제로 여기 또 사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 근데 정말로 우리 귀한 뜻에 마하반야 바라밀 큰 지혜를 이룹시다라고 하는 중요한 뜻에 마하반야 바라밀 큰 지혜를 이룬 분을 향해서 우리 역시도 큰 지혜를 이룹시다라고 하는 뜻에 마하반야 바라밀을 광덕 스님께서 직접 쓰셨고, 직접 쓰신 걸 갖다가 스님들께서 직접 찍었고 한 걸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부적보다는 몇 수십 배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근데 값어치를 따지면은 이게 부적은 몇만 원 했는데, 제가 일부러 보시를 해라 이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딴절에는 이걸 막 팔려고 해요. 팔려고. 우리 불광사는 그렇게 전혀 안 합니다. 그냥 감사의 뜻으로 이걸 잘 받아 지니겠습니다. 이게 이제 큰 뜻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 받아가서 어찌 보면은 명품으로 만드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명품으로 명품백
비 올 때 명품백 구분하는 법 아시죠? 예, 명품백을 어디에 지니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비 올 때 명품백.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지니느냐에 따라서 명품을 만듭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보관하시면 올 한 해 동안 광득 스님의 글씨와 스님들의 노고와 이 뜻을 갖다가 잘 새겨서 올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죠. 뭐 제가 좀 다른 얘기 많이 했는데요. 여하튼 불교는 입춘날 입춘다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 보면 입춘부, 뭐 부적이라고 입춘부, 입춘추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란이에요. 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들어보셨죠? 하나의 주문이란 뜻인데요. 우리는 마하반야 바라밀이 최고의 주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하반야 바라밀 입춘다란이를 여러분들께서 챙기시면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입춘에 대한 얘기는 줄이고 법회부를 보시면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입춘을 맞이하면서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치문이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요 스님들 공부하는 책입니다. 스님들. 스님이 대 봐야지 아는 책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스님이 대 보질 못해서. 그런데 스님은 대 보지 못했지만 심출가를 한 불자들은 이런 걸 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추렸습니다. 스님이 되면은 이런 교육을 받아요. 그 8일성 해탈문이다 해서 이제 8가지 이런 사람은 이런 식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뜻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처님께 시작.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은 부처님 자선을 하는 것은 참선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이렇게 이제 치문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부처님께 예 많이 올리시죠? 그죠? 예경하죠? 금방 또 예불 또 하고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탁 챙기기 위해서 어딘가 일심으로 한 생각을 내기 위해서 부처님께 예를 올립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덕을 갖다가 단순히 형상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덕을 갖다가 우리 닮아가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예를 올립니다. 스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하면서 탁 챙기는 것도 어찌 보면 이와 같이 덕을 우리가 챙기겠습니다. 당신의 그 덕을 우리가 베푸는 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연부를 하는 것도 연부를 계속하면 어때요?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죠. 생각염자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은혜를 감사하겠습니다. 계를 지키는 것도 어때요? 계행을 생활 덕목을 잘 지키는 것도 부처님의 행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불광사에도 교육원이 있고 불교 대학이 있고 한데 그런 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다 보면은 올바른 이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불광사에 한 20년에 다녔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경전 문구 하나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또 내가 몇십 년, 또 다만 몇 년이라도 불광사를 다녔으니 부처님의 좋은 문구를 갖다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 삼아야겠다. 어떤 분은 보니까 이제 집에 가운을 갖다가 가운 있죠. 가운 아시죠? 가운 없으신가요? 가운을 갖다가 경전 문구로 이렇게 탁.
가온 자체가 경전 문구가 딱 이렇게 그 마음에 드는 경전 문구가 있으면은 그걸 가온으로 딱 삼더라고요. 여러분들 또 새봄을 맞이해서 가온을 한번 경전 문구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 부처님 닮았어. 내가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 다녔어도 경전 문구 하나 기억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공부를 해야 돼요. 올바로 공부를 해야지 올바른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올바른 행이 되는 겁니다. 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불교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르침을 배우는 것. 그리고 자선하는 거는 어때요? 저도 부처님을 닮아서 부처님의 경지에 한번 도달해 보겠노라고 하는 그런 원력으로 하는 거고, 참선은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부처님과 함께 깨달음을 정득합니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있는 설법자는 만불지원이다 해가지고, 설법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원력을 완성하는 것이다 했는데, 딴 거는 잘 지켜지면서요, 이 마지막 걸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설법을 해봤습니까? 하면은 설법을 해본 분이 많이 없어요. 이 법상에 써서 이제 법문을 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법을 쓰라는 거, 가족들에게, 애기들한테, 자제분들한테 법을 쓰라는 거, 남을 위해서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이 있으니 너도 이런 공부를 한번 해봐라는 거. 요걸 안 해봐요, 불자들이. 요 위에 7가지는 그래도 폼은 잽니다. 폼은 재는데 요 마지막에 아, 내가 어떻게 설법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됩니다. 공부해야죠. 제대로 된 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기 위해서는 어때요? 전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법을 전할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거죠. 이제 내 혼자만 불교를 공부하고 내 혼자만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함께 수행을 하자. 이 법을 설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지부터 시작해서 이웃부터 이렇게 주변 분들을 법을 설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어떨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법을 설하는 것은 부처님의 원력을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하는 거. 지금 현재까지 한국 불교가 이렇게 불교라고 하는 게 26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기까지 어땠습니까? 스님들이 설법을 안 했으면은 불교 벌써 없어졌습니다. 그죠? 설법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유마거사가 없었으면은 불교 벌써 없어졌어요. 승만 보살이 없었으면은, 부인이 없었으면은 벌써 없어졌어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기 위해서 바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 그것이 불자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밑에도 쭉 나오지만 불교는 어디에 뭐 신 같은 존재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에 대한 관심, 자기 스스로에 대한 노력이죠. 자기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과정, 자기 연기법, 지난번에 여기 있는 인연에 대한 인연론을 쫓아서 연기법을 쫓아서 챙겨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종교이다. 다른 종교 보면 너무 이제 절대 신이 보면 너무 좀 가벼워요. 쉽게 삐지고 내부로 안 오면은 너 지옥 가 협박이나 해서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협박에 안 끄달리기 위해서 참 보면은 그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참으로 보면은 순진한 거고, 순진한 거고 참 좀 어찌 보면 어리석은 건데 우리는 그걸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도
승부를 할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좀 뻔뻔해집니다. 예. 그래도 남을 위해서 이롭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나는 절에 한 번 더 다녔기 때문에 그 더 다닌 공덕으로 남에게 그것마저도 전하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정말로 당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어떤 부적이고 뭐고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당한데요. 좀 옛날 얘기, 그 혹시 도깨비 아시나요? 도깨비? 도깨비 들어보셨나요? 도깨비가 짐승이에요? 뭐 귀신이에요?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뭐예요? 도깨비를 분류를 하면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 얘기가 생각나서 그런데요. 도깨비를 어디에 분류를 하죠? 귀신일까? 동물일까? 짐승일까? 인간일까? 도깨비는 도깨비랍니다. 도깨비는 뭐 그 뒤에도 분류하지 않고 그냥 도깨비를 도깨비라고 해요. 근데 도깨비가 보면은 도깨비 많이 들어보셨죠? 도깨비가 이제 건망증이 심해요. 도깨비가 건망증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깨비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도깨비가 돈이 좀 급하다 해가지고 돈을 빌려줬어. 그랬더니 이제 도깨비가 이제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돈을 갚습니다. 돈을 갚고 또 까먹어가지고 또 돈을 갚는데요. 도깨비가. 그리고 또 갚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도깨비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됐는데도 계속 돈을 가져와, 도깨비가. 그러니까 이제 도깨비가 도깨비 오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 사람이 도깨비 한 번 올 때, 이제, 니네 뭐가 제일 무섭냐? 이러니까, 짐승의 말 피가 제일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깨비가, 그럼 사람들은 뭐가 제일 무섭냐? 그러니까, 돈이 제일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도깨비가 또 올 것 같으니까 이제 사람이 그 문 앞에, 대문에다가 말피를 뿌려 놓습니다. 팥죽같이. 말피를 뿌려놔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돈 갚으러 왔는데 앞에 보니까 이제 말피가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걸. 그러니까 이제 도깨비가 화가 나가지고 사람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돈을 갖다가 잔뜩 이제 담장 안으로 이제 던져놓고 가버리죠. 우리 이제 풍습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도깨비 같은 친구분을 사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불교는 그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종교예요. 그런 특정한 유별난 신. 우리 옛날 때 보면은 우리 집 안에도 신이 되게 많았습니다. 신. 들어보셨죠? 불광사에 보니까 조항신이 조항단이 없어가지고, 공양간에. 조항단 들어보셨나요? 공양간 밥 하는데 지키는 조항신이 있어요. 예전에 그 신 얘기를 하면은, 토속적인 얘기인데, 딴 얘기를 하면요. 그 집을 짓는 구황신이라고 있어요. 집을 짓는 구황신이 있는데, 그 신이 옛날 때 목수였어요, 목수. 전생의 목수였어요. 목수였고, 그 신의 본댁이 조항신이었어요. 조항신이었고, 그 목수의 첩이 있었는데, 첩이 척신이라고, 척간, 화장실, 변소. 거기도 이제 신이 있죠. 거기 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수가 이제 집을 짓는데, 부엌하고 화장실하고 마주보고 지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본댁하고 첩하고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틀어지게 서로 바라보지 않게
그 이제 우리 풍습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풍습에 보면 장독대에도 신이 다 있고, 그죠? 그 사람들이 왠지 힘드니까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신을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 불교에도 신이 있습니다. 신중단이 있죠. 네, 신중단이 있어요. 불교에서의 신은 다른 종교의 신과 개념이 좀 달라요. 네. 우리도 천수경 할 때 정구업지는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방내외 아니제신지는 들어보셨죠? 오방내외, 오방, 동서남북과 중앙, 내외, 동서남북과 중앙의 내외에 오방내외, 아니를 묻는 거예요. 안부를 묻습니다. 누구한테? 제신, 모든 신들, 오방내외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안부를 묻는 진은 해서 오방내외 아니제신 진은입니다. 그죠? 경전을 내가 좀 있으면 읽을 건데 경전 읽기 전에 이런 모든 신들한테 먼저 안부를 묻고 내가 요 경전을 읽겠습니다. 요거거든요. 근데 불교에서의 신은 다른 종교는 저기 신이 있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쫓아가죠. 근데 이제 불교는 내가 주인공이고 이 신들이 어때요? 나를 보호합니다. 보호. 경호원들이 경호원. 보디가드. 대통령이 명절 맞아가지고 나를 챙기는 경호원들에게 사과 선물이라도 하나 줘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 같이 나를 몸을 보호하니 안위를 내가 챙기겠다. 치야하는 거. 이런 차원에서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내가 그 신을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들이 나를 챙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들을 되게 고마워하는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 불교는 철저하게 내가 이와 같이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밑에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법국에 나와 있는 진정 자기야말로 자기 안식 의지처고 의지처이기 때문에 어떻게 남을 의지처를 삼으랴 자기 자신을 잘 단련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이 아니고 공부가 아니고 뭐겠느냐 이런 부분이 법구경에 나와 있습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이고등락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괴로움을 벗어나서 낙을 얻는다, 열반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그 어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 속에서 그래서 오늘 좀 나머지 내용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입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 부적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을 개발하고 나를 갖다가 단련시켜 나가고 가꾸어 나가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갖다가 되게 가볍게 봐버려요. 나는 대단한 존재인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지금 가슴에 심장이 뛰고 있는 거 뛰고 있죠? 안 뛰어요? 한번 만져보셨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심장이 뛰는 거 한번 느껴보십시오.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딱 보면은 얘가 어때요? 태어나면서 여태까지 뛰고 있어요. 니 진짜 고생한다. 다만 한 5분만 좀 쉬어라. 해도 얘는 뛰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이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 샤워하면서 이 몸에 대해서 얼마나 전신 거울에 탁 보면은 감탄사가 막 절로 나와야 되는데 시기가 다 지났나요? 여하튼 본인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나의 몸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나는 정말로 자신감 있다. 또 역시나 내 몸을 갖다가 만들게 해준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가 밥을 먹는데 이 음식이 오기까지의 그 농부에 대한 감사, 요리사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 다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이 자신감, 자신의 그 인정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입춘에 불광사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입춘다란이를 갖다가 나눠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입춘다란이 더 버금가게 입춘다란이를 갖다가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시라는 뜻에서 정성껏 챙겨가시고 명품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